네,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교회는 차별을 깨트리는 곳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네, 오늘은 교회의 차별을 깨트리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야고보서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했었어요. 야고보서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 글자. 네, 온전함. 많이 기억하시네요. 온전함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이제 말씀을 쭉 듣는 내내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야고보서 1장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종교 생활을 넘어서 우리의 실제적인 인간 관계에서 보여지고 증명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삶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모든 전반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이뤄가야 할 그런 경건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2장 말씀에서는 그 범위가 좀 좁혀져요. 사회가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갖춰야 할 거룩한 삶,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온전함, 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교회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온전함의 모습으로 차별 없이 하나됨을 이뤄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있었을 이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죠. 초대교회 때 어, 교회에서 차별을 하는 관행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야고보서 말씀이 나와요. 2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차별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는 거 요즘 말로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도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왔을 때는 여기 앉으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남루하고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 왔을 때는 거기에 앉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대놓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세상이 아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서 지금 이런 예배 가운데 이런 차별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차별과 냉대 모습이 완전히 없다라고 우리 말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선거하는 그 시즌이 되면은 그 선거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아오세요. 뭐 큰 대형 교회를 찾아가시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왔다고 박수 쳐주고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다라는 이유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앞에서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 생각입니다. 혼자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와도 나는 절대 세우지 말아야지. 내 목회 그 역사에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를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그러면 혼내주세요. 그거 자체가 저는 차별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막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늘 막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시는 그 어르신들, 또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이 삼산동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그 어르신은 왜 박수를 못 받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보다 그 어르신이 훨씬 더 훌륭하신데.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일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경멸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명예, 지위 뭐 이런 걸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가, 또 성도가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되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제시하는 첫 번째 권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칭호는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어린 양,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라는 호칭은 좀 저희가 낯설죠. 그만큼 잘 쓰이지 않는 호칭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용어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영광의 주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리키는 호칭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주다, 주님이시다.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이토록 중요했을까?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 두 명. 민성이. 네, 야고보가 두 명이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두 명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었거든요. 친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예요. 근데 30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 33년 중에 나머지 3년만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고 30년 동안은 몫으로 이렇게 사셨으니까 그 동생 야고보가 이제 형이랑 같이 살았는데 형이 어느 날 야, 내가 메시아야. 나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동생이 이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기 쉽지 않죠.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엄마를 데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 막 쫓아가요. 저 형 좀 말려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야고보를 변화시킨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친동생 야고보를 찾아오십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7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네, 사도들보다 먼저,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 친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제는 정말, 아, 이 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를 살리실 분이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죠. 또한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살아가요. 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선,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제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고,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힘으로 작용하느냐 하면 더 이상 땅의 시선이 아닌 하늘의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뭐 똑같죠.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편을 가르고 그랬지만 이제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차별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해요.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누구 무시하지 말아야지. 남을 그렇게 경멸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렇게 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먼저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우리의 시선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늘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 이제 영어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근데 그 강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공통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풋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 많은 그런 문화에, 그 영어 문화에 노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진짜 내가 영어를 쓰고 싶을 때 그 상황이 되면 아웃풋으로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원리가 저는 우리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도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부활의 믿음을 채웠을 때 그 넉넉한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때 남을 차별하지 않는, 남을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지 않아야지 이 다짐 전에 여러분의 심령을 부활의 믿음으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웃풋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차별, 냉소, 이런 악한 것들을 다 깨뜨릴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차별을 깨뜨리겠습니다. 네, 이제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모든 법 위에 최고의 법, 더 뛰어난 법이 있대요. 그 법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유대인들의 말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상위법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차별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차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차별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뭘 제시했으니까? 차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또 거꾸로 뒤집으면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차별하는 사람. 우리는 좀 이것을 적극적인 차별주의자, 소극적인 차별주의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차별하는 사람은 인종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무슨 차별 있죠? 학력차별, 이렇게 차별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차별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제가 작년 여름에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여름에. 거기서 저도 인종차별이라는 거를 처음 겪어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스타벅스를 가야지. 스타벅스 보이는 거예요. 미국 스타벅스 처음이잖아요. 와, 신기하다. 가서 시켜봐야지 했는데 직원분 앞에 탁 섰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등치는 이만한데 아이거든요, 아이. 그래서 주문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 쥐꼬리만한 그런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이제 직원분이 sorry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 너무 작았나 해가지고 큰 목소리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못 알아듣겠대요. 계속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그거를 한 5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싶어가지고 그날 제가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끝까지 못 알아듣겠대요. 계속 아이스 하면 나중에는 발음을 막 굴렸어요. 막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 못 알아듣겠다 해서 그날 저녁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미국에 사는 목사님들 계세요. 저희 동기분들 목사님들한테 막 하소연을 했죠. 목사, 저보다 훨씬 형님이세요. 한 10살은 많으신데 형님들한테, 형님 목사님들한테 저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먹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그거 차별당한 거다. 가끔씩 인종차별을 그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양인들. 계속 이제 영어를 해도 나 못 알아듣겠는데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어요. 인종차별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별의별 차별들이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말해서 대놓고 차별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별의 개념은 적극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차별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인종차별 한 적 없는데, 나는 성차별 한 적 없는데, 난 그런 거 완전 반대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도요, 소극적인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극적인 차별주의자는 차별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차별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 소극적 차별주의자의 두드러진 특징이거든요. 이웃과 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두고 내가 피해를 안 끼칠 테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적어도 나는 대놓고 차별을 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차별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일절 관심이 없어요. 대놓고 차별을 하진 않지만 이웃이 절대 넘어올 수 없는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테두리를 쳐고 더 이상 나한테 넘어오지 마. 나도 너한테 그렇게 안 할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사회학자분들이 한국 사회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냉소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다 관심이 없어요.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핸드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더 두드러지죠. 혼자, 혼자, 혼자. 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능동적인 사랑의 메신저가 돼야 돼요. 차별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단순히 구원만 주시고 가르침만 주시고 떠나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함께 우셨고 함께 웃으셨고 가장 그 약한 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함께 머무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런 능동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차별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차별받고, 그러니까 차별을 받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정오에, 태양볕이 막 내리쬐는 그 정오에 혼자 힘겹게 이 양동이를 치고 우물가에 갑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에게 차별을 당했고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에게 차별을 당했고, 그리고 심지어 동족인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너는 남편이 6번이나 바뀌었잖아. 너는 그렇게 몸을 파는 여자잖아. 이렇게 창녀 취급을 하면서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그녀에게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토대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라는 찬양이 나왔죠. 다들 아시나요? 그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자리에 가셨고 말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가야 돼요. 탁상 공론을 좀 이제 멈춰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는 뭐 사랑, 뭐 이제 회의하는 사랑, 그것도 좋지만 이제는 진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잘하는 이 목회자도 중요한데, 이 설교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목회자가 훨씬 더 귀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리더도 중요한데, 그 많은 성경 지식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리더가 훨씬 더 귀하지 않을까. 2013년에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앙 성숙도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했거든요. 어머니의 영향 26%, 아버지와의 친밀감 25%, 친구들과의 유대감 30%, 교회 학교 교사의 지지와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몇 프로 나오는지 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몇 프로 나왔을까요? 무려 49%. 다른 요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청소년 시기에 신앙이 자리 잡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교사 한 사람의 영향력,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지식으로 알려준 거 말고 그냥 선생님들이 삶으로 보여줬던 거, 그 삶을 보고 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나 보다, 이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청소년 애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간 것처럼 교사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능동의 사랑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이게 세상과는 다르구나. 특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뒤집혀집니다.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나중에 자기가 교회 학교 교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거,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차별하지 않는 걸 넘어서 능동의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소극적 차별주의자처럼 살지 말고 가서 손 잡아주고 가서 말 걸어주고 가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차별이 부서지고 사단의 이간질이 부서지고 막힌 담들이 다 깨뜨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정훈용재님 안 했죠? 다시 할게요. 다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가서 능동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세상의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를 봐도 교회 같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 일반적으로요, 목적이 같거나 연령대가 같거나 취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적인 모임도 그렇죠.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연령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공동체와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는 남자 여자가 있고요, 노년층과 아이들이 있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차별, 낯가림, 어색함, 제일 심한 곳이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 평안하고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정말로, 근데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시험이 듭니다. 부활의 믿음을 채웠고, 그러니까 능동의 사랑을 행하려고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이런 허물이 있네, 이런 죄악이 있네 보이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족했다, 오히려 나 교회 다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 이런 분들 심심치 않게 우리가 만나잖아요. 목회자로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속상하죠. 세상도 아니고 교회에서 막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 때문에 실족했다고 하니까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뭐가 부족한 걸까? 우리 열정도 있는 것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좀 부족하고 안 되는 걸까? 고심 끝에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요, 서로에 대한 긍휼함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대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새 긍휼함이 사라진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건 인정은 해요. 하지만 긍휼함은 없어요. 인정은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상대방의 죄인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긍휼은 작거나 아니면 잘 없잖아요. 그리고 긍휼함이 없어진 그 마음에 비판과 정죄, 나의 주장이 가득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봅시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요 언제나 흘러 넘치셨습니다. 흘러 넘쳤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창자와 내장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영혼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었고 그 영혼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그 긍휼이 사랑을 낳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은 모두 다 긍휼함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의 마음, 긍휼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대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말만 교회지.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긍휼로 상대방을 품는다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긍휼함으로 서로를 품는 이 세계로 선민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 다음 뭐예요? 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채워 가서 능동의 사랑을 행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면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본대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진짜 놀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야, 이래서 교회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면서 차별 없는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겠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를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음악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를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음악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막다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해.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차별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채워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차별과 사랑 없음이 부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긍휼함이 없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 시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다움이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 되며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